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저녁 말씀을 말을 주제로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던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한 보도를 듣습니다. 그때 12명의 각 12지파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참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걸 말이죠.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이집트에서 내려가지고 카이로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나 본데 이집트에서부터 그 황량함이 느껴진답니다. 그 땅의 그 황량함이. 그러다가 그 팔레스타인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앞에서 민수기 13장에서도 이 정탐꾼들이 가져온 걸 보면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맨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땅이 비옥해서 그런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참으로 그 땅이 비옥하고 좋은데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봤더니 거기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크고 장대해서 그 땅은 좋은지 몰라도 감히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도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죽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정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10명의 사람들이 보도한 그 부정적인 보도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참으로 자신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전부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소리를 외치면서 반대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가야 한다 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 대목,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28절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가 마치 이것을 성경에 있던 옛날에 어떤 우연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죽고 싶다. 아이고 그때 딱 죽었으면 좋았겠네. 뭐 잘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회중들의 말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의 말이 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37절에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으로 죽었고 3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말을 이루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기 이전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작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을, 그 과정과 그 끝,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작정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 과정에 사람을 참여하게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그 작정을 완성시키는 일에 사람을 참여시킨다고요. 사람을 참여시켜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십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작정에 참여시키셔서 그 창조를 완성시켜 가시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사람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과 발, 또 우리의 지성, 또 우리들의 어떤 이런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완성의 과정으로 우리를 참여시키시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힘을 사용하게도 하시고, 그 외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 속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의 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만 하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 지금 정탐꾼의 의견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갈린다 그랬죠? 하나는 가자 그러고 하나는 가지 말자고 이렇게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그 정탐하는 데 걸렸던 40일의 기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돈다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 기간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다른 곳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면에서는 또 가고 있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았다면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일도 없고, 또 이들이 죽는 게 낫다,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은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된 거예요. 자기 말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몰라도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가려서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겠어요? 말을 열매라고 한 거예요. 왜 열매라고 해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래요.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거저 없어지는 게 없어요. 사라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말은 어떤 일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농담이 되었든 무엇이었든.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창문을 향해서 장난으로 돌을 던진 거나 진짜로 돌을 던진 거나 효과는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요. 예. 물론 세기는 다르겠죠. 근데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에 맞추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연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농담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든 진담으로 하는 말이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진담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요? 단순히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뭘 표현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들이 마치 당하게 될 것 같은 이 상상, 자신들의 그 상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그 땅이 정말 우리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은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산대요. 저희들 두려워요, 하나님. 가고 싶은데요. 너무 두렵고 겁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원수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이런 약속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말은 뭐예요? 아이고 죽게 됐네. 아주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만.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 어쩐지 그때 내가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 전날 내가 꿈을 꿨는데 가기 싫었어. 그런데 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가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냥 자기들에게는 확신이 되었고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 뱉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농담을 하면 안 돼요. 농담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의 능력이나 나의 무엇이 없어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하는 일들을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잠언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원래 씨를 심고 자라서 한 철이 지나고 두 철이 지나야 맺히는 게 열매 아니에요. 근데요, 어떻게 말이 나오자마자 열매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만족하는 것도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정말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그런 환경을 살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진담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평이나 불만을 자랑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시계를 차고 이걸 자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불편해 죽겠어. 너무 비싸가지고 신경도 쓰이고 아무데나 놓을 데도 없어. 옛날에는 그냥 막 시계 아무데나 놓고 다녀도 걱정이 안 됐는데 자꾸 신경 쓰여. 이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 평생에 이런 걸 참을 줄 몰랐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것으로 오히려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지금 불리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환경도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한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게 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도덕적으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 그 나쁜 말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교양인이 못 되고 저급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잖은 말,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요. 그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처세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이 가르침은 의미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입에서 더러운 말을 뱉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주변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백성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다 죽는다니까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면 정말로 더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유익한 선한 말을 해라.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후에 우리가 이제 그 나지사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꿔보자 그랬어요. 이렇게 뭐 화난다라는 말을 뭐 다르게 이제 바꿔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서 써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냥 무심결에 나오는 말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렇게 살리는 덕을 세우는 이런 선한 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이렇게 더러운 말들이고 무너뜨리는 말들이라면 내 말에 의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말, 소용없는 말,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말, 또 질적으로 나쁜 말, 형편없는 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상대되는 개념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기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말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왜요?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어떤 친절한 행동을 베풀고 하는 이런 것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이 하는 섬김보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섬김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섬김이 더 크지 않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하고 세우고 격려한다면 그들이 세워지고 격려받고 존경받게 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각자 살면서 경험할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말을 바꾸고 이 언어 생활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질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나쁜 말을 했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좋은 말로 바꿨어요. 그런데 왜 내 말 안 들으세요? 제가 좀 시원찮다고 저를 우습게 보세요? 이렇게 따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낼 기회를 잡는 게 얼마나 통쾌하고 좋아요. 하나님에게 꾸이게 만드세요. 하나님에게 빚지게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언어들, 살리는 언어들을 막 하면 사실은 그 누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 하나님을 빚지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 이 말로만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가볍게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리신 대로 행하신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그 원리적으로 이렇게 들리신 대로 행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때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본성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 이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본성의 변화가 원리적으로 그러면 말이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걸까? 여러분,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나한테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화나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싫어하는 말 알잖아요. 약점 알잖아요. 그 말을 한번 푹 찌르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끄떡 안 하면 몇 번, 한 두세 번 계속 찌르면 버럭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만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말을 들어요. 내가 무너질 때 무너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격한 말입니다. 이 감정말, 이 센 말, 격한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 생각과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이 나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말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살인을 하거나 이렇게 의외에 큰 사고를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고 칠 때 항상 말로 협박을 한다고요. 내가 너를 죽여. 이렇게 한다고요. 너 이렇게 하면 죽일 거야? 죽인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정도로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뭐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죽이겠다로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라서 한다고요. 처음에 그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은 정말로 죽일 의도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말을 뱉는 순간 그 말에 내가 매여서 그 말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한 엉뚱한 말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취소, 실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그런 것들은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헛된 맹세들 이렇게 봤잖아요. 대표적인 게 입다 아니에요. 입다. 이름도 입이네. 입다. 그 딸을 왜 그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딸을 왜 죽이냐 말이에요. 어때요? 자기가 말로 뱉어냈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에게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딸을 죽여요. 그러니까 입다의 맹세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입다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났을 때
말을 삭혀서 말을 낮춰서 말을 하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실험해 봤어요. 놀랍게 이게 반응을 합니다. 화나는 상황이 딱 일어났어요. 그때 생각이 든다고 나는 화가 났다. 근데 그걸 말로 바꿔버려요. 인내심을 키울 기회가 왔다. 화가 났다는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키울 기회가 왔다. 그렇게 하면 있잖아요. 이 환경이 화나는 환경이 아니라 뭐요? 훈련하는 환경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감정이 충만했던 게 아니라 의지가 딱 작동해서 화를 딱 눌러버려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사용해서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고 할 때 원리적으로 보니까 말을 뱉어내면 그 말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의지가 하는 일은 선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건, 안 좋은 사건은 그 선택지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말로 생각과 감정을 바로잡고 완화시켜서 바른 행동, 이런 의지의 개선이 일어나면 또 다른 말이 생겨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의지가 또 우리의 감정에 만족을 주잖아요.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 막 화를 내야 되는 상황, 내가 무지하게 화나야 되는 상황인데 화나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흡족하다고요. 흐뭇하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의지적 실천이 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감정이 가라앉아지면 또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겠죠. 그러니까 말은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의지의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것이 또다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가려 씀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또 우리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가 그러면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꾸어질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말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언어 생활의 변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적용, 이것은 다음 달 우리 성수질 저녁 예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